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장 41절부터 5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말씀들이 1장 후반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였던 이 첫 번째 반응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이게 될 반응이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했는가,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자들에 대한 걸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따르게 됐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기준은 뭐였나, 나다나엘을 왜 선택하셨나,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들이 보였던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자들이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것 같은 하나님, 경험했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2023년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 일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그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반응과 선택에 달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정확히 필요한 말씀들을 하실 것이고, 각 사람에게 정확히 도전하는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묻혀서 지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이 아마 이때 이 사건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바꿀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이들의 미래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도로서의, 12제자로서의 어마어마한 인생들이 시작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일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반응한다면, 그들과 같이 선택한다면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지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따르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반응을 했을 때 제자들과 같은 태도로 그 임한 말씀에 반응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멘. 저는 한 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시려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삶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역사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럼요. 기대가 믿음이에요. 기대가 없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기대하십니까?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래, 목사님께서 올해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 1월일까, 2월일까, 3월일까, 5월일까, 8월일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거나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이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도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나 보십시오. 그냥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와서 봐. 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초대한 거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와, 이거구나. 맞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 이거고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큰 거든 작은 거든 나에게 중요하게 보이든 중요하지 않게 보이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것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고 선택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올해 연말 돼가지고서 목사님 뻥쳤어요. 무슨 새로운 일이 시작되긴 뭔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구만. 이러지 마십시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말씀하고 계실 것이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중요해 보이든 중요해 보이지 않던,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끼니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을 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게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신실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렇게 반응하기를 계속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취할 것인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먼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라는 뜻입니다. 첫째.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first thing Andrew did.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the first thing.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런 뜻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자, 제일 먼저 한 일,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제일 처음 가장 먼저 프로톤 한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전하고 나눈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빌립은 어땠나 보세요.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 빌립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서,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계속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에 대한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하여간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게 빌립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새 일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이 뭘 것 같으세요? 새 일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하게 되는 일이 뭘 것 같으세요? 새 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뭔가 새로운 종류의 일들을 시작하실 텐데 그 일이 뭔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누군가에겐 자랑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고민하던 그 일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진리를 찾았다.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여간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새 일을 경험하고 나면 반응은 다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있겠? 창조주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400년을 기다려온, 아니 구약하고 신약 기간만 400년이지 그 전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하면 얼마를 기다려온 거야? 그러니까 수백 년, 어쩜 1000년 이상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당연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은사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성격이 소심해서도 아닐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나에게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부담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 일이 일어나면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아니,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 삶에 새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사건이 내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는 그 사건이 시작되면 입이 근질거려서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전에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뭔 일 있냐? 이거는 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남친 여친을 사귀잖아. 그러면은 감출 수가 없는 거 있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왜? 그럼 아니 표정이 달라졌어. 어?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그 넋나간 사람처럼 웃고 이게 뭐지? 너뭐 있지? 여러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임팩트 있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 내 사건에 감출 수 없는 일이 뭔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는데 감춰진다. 그건 새 일이 아니지. 그건 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감출 수 있다. 그건 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 내가 전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뭔 일 있냐? 뭐 좋은 일 있어? 뭔데 말해봐. 나도 좀 알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 믿고 거듭날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은 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실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10년 된 신자든 30년 된 신자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가서 나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가서 나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벌써 10년, 또 어떤 분들은 30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고요. 예, 불신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오케이, 뭐 불신자 만날 기회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증은, 전도는 못했다고 칩시다. 간증은 마지막으로 간증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게 새 일을 경험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간증하신 게 언제입니까? 뭐 불신자들에게 전도는 못했다고 칩시다. 뭐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뭐 정말로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주변에 신자들밖에 없고 다, 뭐 가족도 다, 가족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뭐 직장도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뭐 어디 만날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증은, 마지막으로 간증한 건 언제입니까? 뭐 전도의 의무를 다하라, 뭐 이런 율법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냐는 거예요. 올해는 그 일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뭐 전도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살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전부 크리스천밖에 없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렇지만 감출 수 없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뭐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지 간에,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간증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새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말씀은 그냥 종이 속의 글자였다는 뜻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먹방만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0년 동안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칠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뭐 교회에서 배우긴 많이 배웠지만 그 배운 말씀이 영으로 실체가 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아니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겠죠.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거 경험했던 게 언제지? 작년에? 작년에 별거 없었는데. 재작년에? 재작년에도 별거 없었는데. It's not okay. It's not okay. 아멘. 2023년에는 이 감출 수 없는, 누군가와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10년 동안은 아무 그런 임팩트 없이, 아무 임팩트 없이 뭐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셀 모임 나가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되고 있다면 It's not okay. 이건 여러분 큰일입니다. 2023년에는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전도든 간증이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전도든 간증이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든 감증이든 그것의 본질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심장이 뛰는 것, 감출 수 없는 것. 만약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새 일이 없었다면 It's not okay. It's not okay.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2023년에는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이렇게 1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안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내가 누군가와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임팩트가 있는 사건을 경험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에 정말 누군가와는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아니 나누기 전에 감출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도대체 뭔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 얘기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앉아서 기다리란 뜻이 아닙니다. 1월 달에 일어날까? 5월 달에 일어날까? 7월 달에 일어날까? 이런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나다나엘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다나엘에게는 어떻게 새 일이 시작됐는가?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경험을 나눴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을 촉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촉발시키는 소위 촉발자들이 있어요. 촉발자, 우리말로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니쉐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니쉐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촉발시키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럴까 하다가 그냥 촉발자라고 불렀는데 촉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촉발자는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어요. 또 나다나엘에게 촉발자는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빌립하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촉발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빌립의 와보라는 초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빌립은 누굽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새 일을 촉발시키는 촉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일은 이 촉발자 빌립의 말을 듣고 와 보라,
가서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서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나다나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빌립의 초대에 반응하는 장면만 좀 살펴봅시다. 빌립의 초대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이 빌립의 얘기를 들을 때 나다나엘이요,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뇨?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뒤에 가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또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미가서에.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중심지가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 당시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그 지리를 보면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가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지, 이 북쪽에 있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이렇게 하여간 변방인 거예요. 별로 중심지가 아니고 낙후돼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어디 있는 거냐면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더 외진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더 외진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그럼 무슨 의미냐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뇨 했던 얘기가 자기가 한 얘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관용구였다는 거예요. 관용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상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인식되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롱하는 어투로 많이 사용되었고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나사렛 또는 갈릴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나사렛, 갈릴리,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사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끝.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사람들의 평가, 세상에 통용되는 문화,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소리,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초대를 응하지 않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모든 초대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응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했던 건 뭐예요? 가서 확인해 보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확인도 안 해보고 모든 초대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다 블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반대로 닫힌 마음, 편견, 고집, 오만, 교만,
절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편견에 사로잡힌 자의 반응입니다. 나사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고집과 오만에 사로잡힌 자의 소리입니다. 이런 다친 마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누군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로 초대할 겁니다. 촉발자가 있을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촉발자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봐.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쩌면 그가 전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허무맹랑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은 내 죄의 문제를 돌파해야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는 뭔가 내 죄 문제가 그 충돌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자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반응인 거예요. 뭐 오늘날은 여러분 뭐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감춰진 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지, 우리에게 찾아온 촉발자들이 당신이 사실은 예수가 이미 오셨는데 지금 우리 중에 섞여 살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거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계시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그런 뭐 몰랐던 특별한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들,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고집들, 내 죄들, 제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나보다 신앙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셀 리더고 저건 셀 멤버인데, 뭐 이런 생각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들, 분명히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새롭게 촉발시킬 그 사람은 아주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멘. 겸손하게 그것에 마음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이만큼이나 아는데, 이런 교만한 태도는 결국 역사를 가로막을 거예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촉발자의 얘기에 반응하십시오. 자, 나다나엘이 간 이 빌립의 말을 듣고요, 확인하러 그곳에 갑니다. 무조건 빌립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게 아니죠. 뭐 그 말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상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빌립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 정말 메시아일까? 열린 마음으로 확인하고 진지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단들의 새로운 계시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에서 끝났습니다. 새로운 계시에 뭐 귀 기울이라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긁는 얘기들, 내 교만을 긁는 얘기들,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누군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막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첫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동네. 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안드레에게 새 일이 벌어지니까 그 새 일이 그 불똥이 형제 베드로에게 튀고, 또 빌립에게 새 일이 벌어지니까 친구 나다나엘에게 튀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정말 부흥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전 세계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복음의 부흥에는 참 희한하게도 로컬리티가 있어요. 그냥 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위필드,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사람들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케임브리지의 7인, 뭐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대학에서 그냥 지지고 볶던 사람들이었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사이를 시작하실 때는 한 동네라고 하는 로컬리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우리 서천동도 여러분 뭐 갈릴리 못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서천 리였던 곳인데 동도 아니고 리였던데 이제 동으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여기도 갈릴리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곳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시작된 새로운 일이 있으면 그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곳에서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을지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동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벳세다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벳세다 사람들인데, 이 벳세다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촌곳이에요. 정말 서천리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촌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뜻이 뭐냐면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하는 집이 벳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도시가 있었고 그 시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에서는 이제 도시의 기능들이 있죠. 뭐 장사도 하고 물건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냥하고 고기 잡는 건 어디서 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더 외진 곳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벳세다가 어떤 지역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자체가 원래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외진 곳인데 벳세다는 거기서도 더 외진 곳이에요. 더 외진 곳. 뭐 중심지가 아니라 아주 외진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유다 예루살렘 지역과는 달리 이렇게 더 외지고 어떻게 보면 더 하층민들이 살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경멸 좀 이렇게 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내려다보는 뭐 그런 하여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초기와 후기의 짧은 유대 사역을 제외하고는 그의 생애와 사역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이 지역 출신입니다. 더욱이 벳세다, 그것은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동네에서 12사도들의 대부분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 12사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그냥 우르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은 곳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더 낮은 곳 벳세다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곳, 무시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벳세다로 가십시오. 벳세다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벳세다로 가십시오. 물론 이 말은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벳세다로 가시라는 말은 지리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벳세다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픽하지 않으시고 왜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픽하셨을까? 갈릴리 중에서도 더 외진 곳 벳세다에서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역량과 능력만 놓고 봤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뽑을 훨씬 좋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많을 텐데 왜 거기서 뽑지 않고 대부분을 갈릴리, 그것도 더 외진 곳에서 뽑았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기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양은 벳세다로 보내라.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벳세다는 여러분 사람을 보내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권력도 없고 성공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습니다.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벳세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와 성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에요.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벳세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벳세다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픽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다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엔 하나님 일하시기 어려울까? 뭐 답은 단순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올라갈수록 삶은 복잡해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유혹은 많아집니다. 잃을까봐 두려울 것도 많아지고 이루고 싶은 욕심도 많아집니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유혹들을 계속 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의 삶.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만 마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요게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요것만 마치면, 요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야, 여러분, 제 삶에도요, 젊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요것만 마치면, 요것까지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요것까지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요거 마치면 그 다음에 저거 있고, 저기까지 그 다음에 한 걸음만 더 가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될 것 같고, 한 걸음만, 끝까지 이래요. 끝까지.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거까지만, 요번 일만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지. 이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까지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부자 청년, 요거까지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요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뽑아야겠다. 그리고 만약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을 딱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났어요? 빌립이 아니고 팔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팔립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했을까요? 잠깐만요. 요것만 하고 따라갈게요. 태반이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왜?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시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책임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요거까지는 맞춰야 되고. 베세다 사람들이 왜 즉시 따랐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어요 별로. 베세다는 여러분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별 부담이 없어요. 그냥 졸졸졸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랬다가는요 엄청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거기서 졸졸졸 따라갔다가는 당장 빵꾸 날 일만 해도 수십 개고. 왜 여러분 벳세다에서 부르셨을까? 즉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따라올 수.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벳세다는 달랐어요. 그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여유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은 너희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벳세다의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진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벳세다예요. 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벳세다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생 고기 잡고 사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부모도 그랬고 조부모도 그랬고 내 인생도 뻔해요. 그냥 평생 여기서 고기 잡고 사냥하고 살다가 그냥 늙어 죽는 것. 너무 뻔한 인생. 너무 뻔한 인생. 허무한 인생.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벳세다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공, 서울대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계속 예루살렘으로 달렸는데 가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뻔한 인생, 뻔한 인생, 소망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지루한 인생. 벳세다에 제 마음이 딱 다다랐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소망을 붓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 하늘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남아있는 곳엔 하늘 소망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소망이 남아있는 곳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부으셔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질 않아요.
세상 소망을 붙잡아요. 여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성취하면 될 것 같고 하늘의 소망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벳세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벳세다에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도 없는 사람, 뻔하다고, 뻔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부으셨어요.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곳에 가장 허무하고 가장 광야 같은 곳,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소망을 계속 붓고 계시더라고요. 벳세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다를 때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데스티니가 세상에서 그런 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 지위 있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이냐 벳세다냐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올라가십시오. 성공해야 되는 사람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순간 그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보면 참 어려워요. 차라리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쉽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쉽지.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마음은 벳세다에다 둔다. 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싸움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란 말은 약간 과장이고,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갔는데 저는 어쨌거나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하고 이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 일을 시작하셨고 제 안에 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정말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나?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나 교수가 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갈등들이. 근데 이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가야 될까? 그럼 속편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갈등이 공부하는 내내 있었어요. 내내. 이게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과정이 내가 해야 되는 과정인 건지 검증이 안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년, 5년, 6년, 7년을 고민했는데 결국 학위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됐어, 그 사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쉽게 판결되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결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싸움과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쉽게 판결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꽤 오래 걸릴 거고,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겁니다. 마음을 계속 점검하시는데 그 마음이 점검되기까지가 꽤 오래 걸릴 거예요. 1, 2년에 보통 안 됩니다. 몇 년씩 걸리고 몇 년씩 씨름하고. 자, 어쨌거나 그럴 겁니다. 자,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마음을. 화려한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내가 뒀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있습니다. 요것만 오늘 팁으로 드리고 이제 그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테스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지 간에 즉시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즉시. 예루살렘에 마음 있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요? 요것만 마치고요.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나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요. 끝까지 순종할 거고 순교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요. 요것만 마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 벳세다의 특징은 뭐냐면 부르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르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르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혼자 그냥 감동받았다고 막 막무가내로 하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원칙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확신을 하지만 다음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되고요. 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의해 줘야 되고, 하여간 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서 이건 명확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미루지 말고 즉시 할 수 있느냐, 즉시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결국 관건이에요.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하고요. 그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요 헌금하겠다 그러시는 분들 중에 요것만 성공하면 헌금할게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대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본 게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요번에 회사가 보니까 요것만 상장만 되면요, 뭐만 되면요, 요것만 대박 나면 저것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요것만 되면 제가 100억 헌금합니다. 아니, 지금 100만 원 하는 게 훨씬 더 낫대요. 요것만 되면 100억 하겠다는 사람보다 지금 100만 원 하는 게 진짜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즉각하지 못해요. 계속 요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요것만 마무리되면 저것만 마무리되면 계속 핑계를 댑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난 순종할 거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할 거야. 요것만 마치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요것만 되면. 이거 속지 마세요. 그것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청년을 제자로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갔다고 나와요. 그렇죠? 요것만 하면, 우리 아버지 장사만 지내면. 예수님 그 마음을 안 받으셨어요. 베세다 사람들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즉시 따랐어요.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왜 베세다 사람들이 쉽게 따랐다고요? 따라가지 않아도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싫은데요? 안 가고 뭐 할 건데? 할 일 없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께서 초대하실 때 기쁨으로 즉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계속 민기적거려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려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으니까.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르실까 봐 무서워요. 빨리 부르시면 어떡하지?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 건가? 중심부로 향해 있을 건가? 아니면 가난한 곳에 있을 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여러분, 2023년이 예수 외에는 기쁨이 없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재밌는 것도 없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미래가 없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대답이 없는, 해답이 없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예수 외에는 소망도 없는, 예수 외에는 바라는 것도 없는, 예수 외에는 즐거운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막 물 붓듯이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픽하셨던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말고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 말고는 재밌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 말고는 따라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쉬운 마음은 아닙니다. 쉬운 마음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만두는 곳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까지만 하면 인생에 뭐가 될 것 같고, 저거까지만 하면 인생에 뭐가 필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곳이지 이게 쉽고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액션에 대한 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동체를 통해 검증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벳세다의 마음이 있는 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벳세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로만 소망 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